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약된 생각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며 알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140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0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90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05면 시편 140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05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또 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부억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미시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둘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근심 걱정을 넘어가고 기쁘네 기도하게 하시며 이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미칠 때 기쁨 오네 그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에 찬송하네 그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알리차게 나면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큰 사랑 그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에 찬송하네 그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주만 지나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큰 사랑 그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에 찬송하네 그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미치네 그큰 사랑 그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미치네 찬송하네 그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큰 사랑 아멘. 제가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에 걸리시는 분들이 매주마다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나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갈 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2022년도에 정말 진정으로 늘 기도하며 늘 말씀을 사모하며 전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상가 주차권 그리고 코로나 진단 자가 진단 테스트기가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5월 8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순모임은 매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지금 모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 7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정했고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92쪽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92면에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일 내리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세례와 회개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마 이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경희 장로님께서 새가족부를 하고 계신데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늘 세례를 받으셨는지 이렇게 묻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에는 늘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이 세례, 과연 세례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보시면은 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에 세례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의 사역이 세례를 주었던 사역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름의 뜻이 결국 세례를 베푸는 사람 요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마 이런 의문점을 한 번쯤은 가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는데 이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뉘우치게 하고 예수님에게 가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세례는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세례도 죄를 뉘우치게 하겠지만은 결정적인 차이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세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세례, 오늘 이 세례를 우리가 늘 공부하고 있는 이 웨스민스터 대교리 문답
165문에 이렇게 말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프린트볼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 165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신약이라.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침의 표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 세례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명쾌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은 가장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이 노도사라는 분이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886년 7월 11일에 노도사라는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세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을 다니는 2명의 학생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세례를 받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분위기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례를 받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를 받으면 죽을 위험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종종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죽거나 추방을 당했다는 기록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1886년 조선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세례를 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례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세례에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세례를 받고자 했을까요?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세례가 주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표시가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두 가지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 성경에 말하는 세례는 늘 회개와 함께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세례는 늘 회개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 8절 말씀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오해를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를 당시의 유대인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엇을 우리가 하리까라는 말은 무려 이 짧은 문장에 10절과 12절과 13절, 14절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나오는 10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에 대해서 11절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이란 말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옷은 겉옷이 아닌 속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옷이 이 속옷을 가리킨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겉옷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입고 다녔습니다. 당시의 겉옷은 너무나 중요했는데 정말로 돈이 필요하면은 그 돈을 빌리기 위해서 옷을 저당 잡히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겉옷은 입을 대용으로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은 가지고 있지만은 속옷을 입고 있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에 이 지금 속옷 2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속옷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남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함이 없는 세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프린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슬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고 있던 방향을 되돌려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안토니 후쿠마라는 뛰어난 이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가 회개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회개가 뭔가? 여러분, 우리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안토니 후쿠마의 회개를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는 중생한 사람이 삶에서 온전한 변화를 보이면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시적으로 돌이켜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회개라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냥 죄를 뉘우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 죄를 뉘우친다면은 이제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새롭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 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이제 정말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뛰어난 신학자로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 생물학을 22살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22살에 박사가 되었으니까 거의 천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뛰어난 분이 이제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케임브리지에 가가지고 신학을 전공해가지고 신학교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왜 하나님을 늦게 만났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천재적인 지성, 그 지성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못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신이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성에만 의존할 때는 복음을 믿지 못했는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을 보시면은 세리들이 이제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라고 또 묻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지금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세리들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3절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자신이 정복했던 나라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들이 직접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둬들이게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로마는 자기들이 받고 싶은 금액만을 정해놓고는 세리들이 알아서 마음껏 받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주는 금액 외보다 2배를 더 받든 3배를 더 받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어떻게 한 겁니까? 말 그대로 악랄하게 세금을 거둬가지고 자신들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면 부과된 것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말로 이제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역시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대해서 이 어느 주석가가 번역한 한 번역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돈을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여 감옥을 넣지도 말고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여 살아야 한다. 여기서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14절의 말씀을 이 주석가의 번역대로 보면은 폭력을 사용해서 사람에게 돈을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여서 사람을 감옥에 넣지도 말고 자신이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진정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맺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9절을 보시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원래 9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진행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은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라는 그 말씀 다음에 원래 세미클론이 있습니다. 그걸 뭘 의미하냐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이유가 바로 그 뒤에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꼽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죠? 좀 섬찟한 생각이 들고 아멘이라고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은 나무 뿌리에 찍혀서 던지리라. 한마디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혼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제도 거짓말을 했고 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속여가지고 예를 들면 아이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용돈을 몰래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거짓말해서 이 용돈을 받아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것들을 했으면은 이제 나는 다 도끼가 찍혀가지고 어떻게 지옥에 가는 건가 아마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 겁니다.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가? 정말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가? 아마 이러한 생각이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에 속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망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외우고 계신 성도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12절만 보면은 지금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방금 읽은 12절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영접을 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내가 영접을 안 하면은 예수님을 못 믿고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내한테 달려있는 거고 내가 믿고 싶으니까 믿었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13절에 보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정으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NIV 영어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잘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육정으로라는 말의 뜻은 NIV 영어 성경이 잘 번역한 것처럼 인간의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영접을 할까 말까 나의 결정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달려있구나라는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그런 오해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정으로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결정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인간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를 더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얼핏 보면 앞에 있었던 육정으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또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에 있었던 육정으로라는 말이 인간의 결정, 인간의 의지를 말하는 거고 사람의 뜻은 인간의 감정과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해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낳았다는 말은 우리가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자녀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에 의해서 그저 태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느낌이 정말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도끼가 찍혀 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들에게 이미 그 나무 뿌리에 도끼가 찍혀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열매를 보고 알겠다는 말은 뭡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은 회개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개척한 지 이제 6년이 훨씬 지났는데 6년 동안에 이 대부분의 날이 새벽기도를 나오면은 제가 나와서 이 불을 켜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보다 늘 먼저 나오셔가지고 늘 이렇게 다 준비를 다 해놓으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냥 그게 사람이 마음이 참 간사하죠.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좀 더 일찍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는 지난주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 이게 이제 복도에 이렇게 걸어오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 기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새벽에 5시에 무슨 기타 소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 성도님께서 기타를 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정말 새벽기도 시간보다 더 일찍 나와가지고 이 기타를 연습하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알아보니까는 우리 박정사모가 우리 교회에 반주할 분은 2분이나 계시지만 기타를 칠 사람이 없으니까 이 기타가 지금 이렇게 2대나 있는데 놀고 있으니까 기타를 좀 배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재일 집사님에게 이제 배우기로 해놔니까 그분이 연습하신다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타를 잡고 치시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생각해봤는데 저보고 누군가 이렇게 시켜가지고 부탁을 하면은 과연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기타를 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솔직히 절대 안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진리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예는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결코 그리스도는 결코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1979년 3월 18일에 미국의 스테파니 메이라는 분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소식이 들렸는데 경비행기를 타고 갔던 자기의 4명의 가족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큰 회사의 사장이었던 51세의 그 스테파니 메이의 남편도 비행기가 추락함으로 즉사했고 그리고 이 스테파니 메이의 2명의 딸과 심지어 그의 사위까지도 같은 한 비행기에서 하루 만에 다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스테파니 메이가 너무나 인생이 괴로워가지고 2달 동안 매일매일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 일기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의 가지고 계시는 프린트물에 제가 옮겨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짐은 너무나 무겁다. 그러나 나는 홀로 걷지 않는다. 내 고통은 수그러들 기미가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매 순간을 그분께 감사드린다. 나는 강하지 않다. 나는 용감하지 않다. 나는 져야 할 짐과 나눠야 할 메시지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혹독한 시험을 받았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 안에서 나는 강해졌다. 오 하나님,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스테파니 메이가 1979년 3월 17일에 정말 이 놀라운 엄청난 사건을, 스폰 사건을 겪게 되었지만은 이분의 일기를 통해서, 이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단순히 우리 한 교회, 넘치는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라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5가지 질문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두 번째,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세 번째, 내 삶은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 네 번째로, 내 삶은 무엇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다섯 번째, 내 삶의 동력자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핵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정말로 우리가 아는 언어로 현대식으로 푼다면 아마 이렇게 5가지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이 세상과 교회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삶은 무엇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동력자들은 누구입니까? 정말 이 질문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철로역정을 보면은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에 갔을 때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궁전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크리스찬이 이미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궁전에 가서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너는 이렇게 정말 탁월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분별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분별이 아가씨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아가씨가 나타나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그저 이 장로님에 해당되겠죠. 아마 교회 새가족구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경희 장로님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 나타나서는 2가지 질문을 한다라고 철로역정은 말을 합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서 왔냐는 것은 뭘 묻는 겁니까? 당신이 정말로 죄인임을 인정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원죄를 가졌으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느냐라고 분별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이 뭡니까?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정말로 천국에 갈 사람임을 믿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임을 믿고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2가지 질문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잘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더욱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다음 장면이 정말로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철로역정에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그 다음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늘 드는 생각이 이 다음에 크리스찬이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아마 세례를 받으면서 우는 분들을 종종 많이 목격했을 겁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철로역정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했던 분별이 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새가족부 담당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인도자가 울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또는 장로님 그렇게 그 교회 중직자들이 또는 교회 이게 뭡니까? 리더들이 울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분별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신중과 경건과 자비라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는 같이 축하해주고 울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인정받은 이 크리스찬보다도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 품에 돌아온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정말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는 뭡니까? 그냥 한번 교회 일원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천국에 속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넘치는 은혜에 의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세례를 받은 지 불과 2, 3년 또는 몇 년밖에 안 된 분도 있습니다. 각각 다 다른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알고 또 한 영혼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기억하여서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정말 지금까지도 우리 여러 명의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세례를 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례를 받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정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며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늘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진정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